이를테면 평생 놀다가 오랜만에 마음 잡고 이제 공부 좀 하려는 순간 갑자기 엄마가 와서 "공부 좀 해라." 이렇게 하면은 또 어렵게 잡았던 마음이 다시 짜증나고 흔들릴 때고 있고, 또 '이번에 우리 팀이 우승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막 열심히 뛰는데 막 동료들은 "우리는 우승 못해." 이러면서 말하고 열심히 안 뛰고 하면 또 엄청 맥 빠질 거예요. 예. 살아가면서 참 맥 빠지게 한 행동들 경험할 때가 많죠. 예수님을 맥 빠지게 했던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이유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그랬죠. 힐링, 티칭, 프리칭.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치기 위해서 지금 1분 1초를 써도 아까울 판에 딱 바리새인들하고 한번 부딪히면요, 말해도 듣지도 않고 가르친다고 배우지도 않고 더 화만 내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만 만나면요 아마 예수님이 맥 빠지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내가 저것들 위해서 정말 죽어야 되나? 십자가를 지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서 계속 몇 주간 봤던 내용이 이 바리새인들하고 논쟁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는 따지지 말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또 다투려 하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 마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맥 빠지게 했어요. 그러자 오늘 이제 이들과의 논쟁을 피하고 이제 자리를 옮기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자리를 옮기면서 이 참 한심한 바리새인들, 그리고 메시아가 와도 이 믿어야 기적을 경험할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의 속이 얼마나 시끄러울까요? 얼마나 사나울까요? 얼마나 강팍할까요? 근데 이게 그 예수님을 믿어야, 이렇게 주님 엎드려야 그 주님이 기적도 행하시고 마음의 평강도 주시고 또 새로운 소망도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안 되니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걸 보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번에 좀 우리 제자들에게 정말 주님을 믿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이걸 좀 보여주기 원하셨고, 정말 예수님이 어떤 구원자,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 나를 믿기만 하면, 나를 사랑하기만 하면 내가 어떤 능력을 베풀 수 있는지를 세상과 제자들에게 좀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 논쟁을 마치고 좀 과도한 설정을 해서 이번에는 이방 땅으로 가십니다. 이방 땅.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 개처럼 여기는 사람들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예수님도 대부분 사역을 유대에서 하셨거든요. 이스라엘에서 하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내가 이방 땅에 가서 이방인이라도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좋아하면, 주님 앞에 엎드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이스라엘 지경 밖의 지역으로 들어가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 제자들에게 되게 낯선 발걸음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지경 밖의 지역을 가실 필요도 없고, 거기는 보통 우리가 개나 짐승처럼 여기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왜 두로와 시돈 지역에 물건 사러 가시는 것도 아니고 좋은 맛집이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왜 거기를 가시지? 낯선 발걸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죠. 정말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한 여인,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엎드린 한 영혼을 보여주기 원하셨고, 이방인이라도 그 놀라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길 원하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나가자 사연이 있는 한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의 구원과 치유와 회복을 필요로 한 여인이 나와서 주님 앞에 소리 지릅니다. 22절 말씀이죠.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네. 이 어떤 사연이 있는가?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린 겁니다. 이상한 짓을 하고 또 이상한 행동을 하고, 엄마가 보기에는 저 정상이 아닌데, 어렸을 땐 안 저랬는데 왜 갑자기 이상한 행동? 이건 뭔가 귀신 들린 것 같은 말하고 행동하고 눈빛이 그렇게 자꾸 돌아가고 정상적인 생활을 잘 못하고 뭔가 이 아이의 인격이 아닌데, 이 아이가 행동이 아닌데, 그 마약한 자녀를 둔 부모가 간증하면 꼭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정말 착한 자녀인데 딱 펜타닐 먹는 순간 그냥 마귀랍니다. 마귀랍니다. 딸이 건강한 사람이라 평소와 다른 말들을 자꾸 하고, 분명히 이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잘 자랐고 잘 착하고 예쁜 딸이었는데, 어느 때부턴가 내 딸이 아닌 것 같은 자꾸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이게 오랜 시간 이제 됐던 것 같아요. 자녀를 키울 때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죠. 어렸을 때는 참 착했는데 언제부턴지 이유를 정확히 몰라요. 못된 친구들을 사귈 때부터 좀 바뀌었나? 아니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내가 모르는, 부모한테 얘기하지 않은 무슨 일이 있었나? 사실 부모에게 말 안 한 게 훨씬 많겠죠. 어떤 무슨 충격적인 일이 있었나? 오랜 시간이 자꾸 흘러가는데 점점 더 이상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 이 시대는 아파하는 자녀들이 참 많죠. 많습니다. 또 무서운 중독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미디어를 통해서, 또 때로는 음란물을 통해서 무기력함을 주기도 하고 분노를 막 심기도 하고 자꾸 화가 나고. 그러니까 부모님은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그리고 잘못을 알아도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어쩌면 본문의 이방 여인의 딸이 그렇습니다.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이상한 행동을 하고, 남자친구 만나고 헤어진 게 충격이 컸는지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정상적인 행동을 잘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어머니에게 한 가지 기회가 왔는데 기적을 베푸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이 들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엄마가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 자리에 나갑니다. 여러분, 엄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내일 때문이라면 그렇게 못 나갑니다. 근데 자녀가 이 지경이 되니까 예수님 앞에 나간 겁니다. 여러분, 이 좋으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나오세요. 날마다
날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여인을 보면 얼마나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온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왕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오늘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처럼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회가 없을 것처럼. 절대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됐습니다.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고 또 반대로 얼마나 많은 주님의 도우심. 오늘 내게로 와라. 바쁘지만 정말 여기 길이 있다. 정말 여기에 쉼이 있다. 정말 여기에 회복이 있다. 얼마나 많은 주님의 이 바램과 방해 사이에서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이 승리해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됐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을 보면서 하나 배울 점은 다시 기회가 없을 것처럼 하나님 내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가면 설령 오늘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은혜를 못 받고 간다 할지라도 시원합니다. 다음번 예배 때 그 간절한 마음이 또 부어집니다. 이게 영적 신기한 비밀입니다. 오늘 내일이 없을 것처럼 이게 마지막 기회일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쏟아내면요, 그러면 그 다음 예배 때 그 목마름과 간절함이 또 옵니다. 또 와요. 그런데 오늘 그냥 이렇게 약간 이런 자세 있죠. 이렇게 받으면 좋고 아니면 이렇게 가면 시원합니다. 그 다음 주 수요예배 때 에너지가 남아있을 것 같은데 없습니다. 이제는 가기도 싫어지고 이렇게 돼요. 이게 목마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일이 없을 것처럼 오늘 주님 앞에 꽉 매달리고 기도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은요, 딱 소리만 들어도 압니다. 주여 고쳐주십시오. 정말 간절하구나 알고요. 또 말하고 싶지만 워낙에 부끄러움이 많고 소심해서 주여 이런 것도 주님은 아시고 딱 소리 들으면 알아요. 얼마나 간절한지. 그리고 주님이 마음에 결정하십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야 되겠다. 테스트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제자들, 이 많은 사람들 얼마나 우리가 놀라운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이걸 한번 보여주면 좋겠다. 알려주면 좋겠다 하고 결정을 합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세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세요. 여기에 있는 행간의 의미가 느껴지십니까? 이 말씀 속에 주님의 마음은 제발 포기하지 말고 가지 마라. 제발 돌아가지 마라. 제발 돌아가지 마라.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뒤돌아보지 않고 있는데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대답을 안 하고 있는 이 주님의 마음 속에 제발 가지 마라. 가지 마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와서 청해서 말합니다. 못 듣는 줄 알고.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참 제자들 나빠요. 그러니 좀 가서 고쳐주세요 하면 좋을 텐데 주님이 별로 고쳐줄 마음이 없는 것 같으니까 보내십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안 되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좀 고쳐주세요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소리를 지르니까 좀 보내십시오. 시끄러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야, 주님이 이런 말씀도 하시네요. 나는 이 유대인들 위해서 왔지
이 유대인 중에 잃어버린 양 위에서 왔지 다른 이방 사람들, 두로와 시돈 사람들 고쳐주러 온 거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행간의 의미가 느껴지죠? 제발 여인아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여러분, 자녀를 혼낼 때도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세게 혼낼 때 제발 어긋나지 마라. 제발 멀리 가지 마라. 이런 교차되는 마음이 있잖아요. 혼내면서도 제발 잘못했다고 하고 회개하고 엎드려라. 부모한테 삿대질하거나 부모한테 오히려 손가락질하면서 대들거나 그러지 말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오늘 주님이 지금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도 여인아 넌 할 수 있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왜 주님이 이렇게 좀 나옵니까?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여인 안에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지 본인도 놀랄 만큼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도 우리에게 왜 믿음이 필요한지 왜 주님을 끝까지 매달려야 되는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정말 우리를 잘 아십니다. 각 사람에 맞게 맞춰서 훈련하시고 도전하십니다. 옛날에 히딩크 감독님이 그랬다고 그러죠. 선수의 성향과 기질에 맞춰서 안정환 선수 같은 경우는 아주 자존심이 세고 하니까 눈길 한번 안 둬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더 악에 맞춰서 막 눈에 들라고 막 이천수도 그랬다고 그러고 그 사람의 성향과 좋은 감독은 기질에 맞게 해야 되잖아요. 조금만 거절해도 상처받는 상황이면 이렇게 강하게 하면 안 되죠. 그 완전히 나가 떨어져 버리죠. 분들은 좀 따뜻하게. 그러나 강한 훈련을 통해서 더 강해질 수 있고 더 믿음에 점핑할 수 있는 사람은 강하게. 그렇죠? 주님은 딱 여인이 주님 목소리 듣는 순간 딱 파악이 됐습니다. 이 여인이구나. 이 여인이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구나. 우리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정말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과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시대를 피부를 넘어서서 인종을 넘어서서 어떤 역사를 이루는지를 보여줘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주님의 바람대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나와서 매달립니다. 25절 말씀이죠.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지 않는 주님을 보고 또 멀리서 들으니까 갈 필요 없다. 제자들은 날 보내려 하고 근데도 뚫고 들어와서 딱 엎드리고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했단 말이에요. 저는 정말 우리가 이런 믿음의 비밀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 여정을 돌아보면 언제 믿음이 성장했습니까? 저는 정말 믿음의 성장은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성장이 됐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물론 기도가 응답됐을 때 기적을 경험했을 때도 믿음이 성장했겠지만 그러나 그 체험이 나의 신앙생활을 다 헌신적으로 만들거나 다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거나 더 교회 봉사에 헌신하거나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그때 다 몸부림하고 애쓰고 찾으면서 정말 그럴 때 믿음이 성장했던 것 같아요. 그거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인이 그렇게 나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이 한 번 더 거절을 하십니다. 이번엔 조금 더 강하게.
좀 더 아프게 거절하십니다. 26절 말씀이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참 우리 주님도 대단하십니다. 어떤 때는 정말 혹독한 교관입니다. 혹독한 교관.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해병대 교관들을 보면 무섭죠. 가끔 해병대 교관들 혹독하게. 특별히 해병대 마지막 코스가 그 포항 대교에서 이렇게 낙하하는 거라 그러죠. 강으로 떨어지는 거. 반드시 완수해야 해병대 수료가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훈련병이 이거 마지막 뛰어내리지 못하면 끝까지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이 교관이. 교관이. 그리고 결국 입수해서 자랑스러운 해병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단 말이죠. 정말 좋은 교관은 혹독한 훈련 앞에 그것을 통과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함께 해주고 돕는 교관입니다. 그냥 적당히 아유 힘들겠구나, 아유 안 되겠구나, 이건 사실 좋은 교관은 아니에요. 좋은 부모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혹독한 훈련이 자녀에게 필요할 때, 홀로서기가 필요할 때 그를 돕지 않고 지켜봐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좋은 부모거든요. 오늘 본문의 주님이 그렇습니다. 이 여인을 그 안에 있는 믿음의 잠재력을 깨우기 위해서, 불을 붙이기 위해서, 또 함께한 제자들에게 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 너희도 물론 나를 사랑하지만 제자들아 이렇게 나를 찾고 구하는 여인이 있다는 것도 알려주기 위해서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난 너한테 응답하지 않을 거야. 속으로 가로 열고 내게 좀 더 나와라. 내게 좀 더 나와라. 내가 놀라운 비밀을 알려줄 거야.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그리고 말로는 나는 개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어. 이방 사람들, 너희들은 개와 같은 사람들이야. 하면서 마음속에는 그래도 나와라. 그래도 나와라. 그래도 나와라. 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니나 다를까. 이 여인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놀라운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이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 말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본인도 놀랐을 겁니다. 여인도. 내 안에 이 정도까지 주님 앞에 자존심을 버릴 수 있고 내가 이렇게까지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있을 줄 몰랐을 겁니다. 상황이, 환경이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쫙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금식 기도를 못했거든요. 할 마음도 없었고. 고등학교 때 아버님 따라서 이제 수능 첫 해 실패하고였네요. 금식 기도하러 가자. 가족을 다 엄마하고 아들 셋을 데리고 그래서 하루를 그래 한번 해보자 했는데 얼마나 짜증이 나든지요. 막 저녁 되니까 막 왜 데려왔어? 왜 하자고 했어? 네가 왔잖아. 하자고 하는데 그럼 안 가. 막 신경질을 짜증을 내고 또 짜증 냈다는 마음에 또 신경질이 나고 또 기억나는 금식이 이제 교육자 되기 전인 것 같아요. 한번 금식해보자. 비전을 놓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진로를 놓고. 근데 한 3일 목표를 했는데 5끼를 딱 하고 이제 이 위장 장애가 와서 그냥 포기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자가 됐는데
웬걸요? 저는 진짜 금방 부흥할 줄 알았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우리 교회, 제가 심호하던 교회에서 청년으로 오면서 좀 자신감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웬걸요? 공동체는 부흥은 안 되고, 또 설교만 하면 막 사람들이 은혜 받고 할 줄 알았는데, 좋은 사람은 갈수록 늘어가고. 근데 이렇게 참 기도도 많이 하고 하는데 우리 주님이 계속 응답을 안 해주세요. 응답을. 분명히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셔서 신학교를 갔는데, 낚을 때만 그렇게 얘기해 놓고 막상 갔더니 안 낚여요. 아니, 그렇게 휘어져 추수할 곡식이 많으니 일꾼이 없구나. 일꾼이 되라, 일꾼이 되라. 그렇군요. 내가 일꾼이 되겠습니다. 갔는데 그러면 낚여야 될 거 아닙니까? 어차피 뭐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요. 전도만 하면 낚여야 되고, 복음만 전하면 교회가 부흥을 해야 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이 약속. 근데 나를 낚기 위해서 준 말씀인지 딱 그 뒤로는 이제 그 말이 효험이 없어요. 그러면서 응답도 안 되는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 최종 선택은 금식이더라고요. 금식. 부흥할 때까지. 그리고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회복될 때까지. 인원이 늘지 않아도 이 부흥은 내 안에서 일어나거든요. 한 명이 앉아 있어도 얼마나 기쁘고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면 그렇지 않을까요? 1년 12달 목회를 해도 한 사람 늘지 않아도 내 안에 부흥이 있으면 막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게 없고 이 마음의 승리를 경험할 때까지. 그리고 막 달리는 거예요, 금식을. 제 생각에 엄청 오래 많이 했어요. 날짜도 정하지 않고. 여러분, 가끔 하나님이 인생을 코너로 몰아놓고 막 외통수로 가둬놓고 압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도 그렇죠. 이렇게 외통수로 몰 수가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내 안에 잠자고 있는 이 놀라운 믿음을 깨우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 믿음을 폭발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다. 갈 때까지 가보자. 결국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너무너무 이 여인이 고마웠습니다. 잘했다, 잘했다. 그래, 나는 그렇게 좋은 하나님이지. 나는 정말 응답하는 하나님이지. 너를 만나러 이 이방 땅에 왔지. 너를 만나러 내가 여자리 왔는데 너 나를 그렇게 알았구나. 알고 있구나. 그렇게 믿었구나. 고맙다, 고맙다. 28절 말씀이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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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믿음이 정말 크다, 크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부모의 기도로 딸이 회복됐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세상 사람들한테는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서만은, 이 좋은 주님 앞에서만은 다 이해되지 않고 다 해석되지 않아도 나는 그 주님을 신뢰하게 해 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결국 여인이 얻게 된 것, 딸의 치유와 회복. 그러나 더 놀라운 것, 그 안에 놀라운 믿음이 잉태됐습니다. 이 주님 앞에 나올 때보다 돌아갈 때 더 큰 믿음이 잉태가 됐습니다. 아, 우리 주님은 설령 내 인생에
안 된다고 얘기하고 너 별로 돕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느끼게 주어도 절대 그런 분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아마 깨닫고 돌아갔을 거예요. 믿음이 성장해서. 그리고 이제 어지간한 일로는요, 어지간히 기도 응답 안 되고 어지간히 하나님이 날 외면하는 것 같고 하는 일 앞에서는요, 아니야. 그 믿음으로 더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을 경험하는 인생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기를 원하십니다. 때로 다 응답 안 되는 것 같고 당장 응답 안 되는 것 같아도 이 주님 더 겸손하게 더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사랑합니다. 주님 그런 분 아니시죠? 주님 그런 분 아니시죠? 주님 그렇게 외면하는 분 아니시죠? 주님 그렇게 이 자격 제한 두는 분 아니시죠? 주님 그렇게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그런 분 아니시죠? 우리 주님은 좋은 분이시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면 은혜, 거룩이면 거룩, 회복이면 회복, 비전이면 비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좋으신 주님입니다. 이 27절 오기 전까지는 정말 주님을 오해하고 또 주님의 이 사랑을 제한하고 또 주님이 응답 안 해주시는 것도 있나 보다. 우리 주님이 천지를 지으셨다고 하지만 지금 지을 수 있는 분은 아닌가 보다.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홍해를 가르셨지만 지금은 일으키시는 분이 아닌가 보다. 주님이 2000년 전에 나사로를 살리셨지만 그건 그때 얘기고 지금은 아닌가 보다. 하나님, 마귀는 자꾸 주님께 거절감을 남기고 상처를 남기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오늘 본문 통해서 나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집니다. 깨닫습니다. 우리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 내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내 믿음의 이 잠재력을 폭발시키셔서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우리 주님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딸이 아픈 경우도 있고 이 재정의 문제로 매인 인생도 있고 깨어진 관계로 날마다 신음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문제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통하여 문제보다 크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